지에서는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세 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시편까지 네 개가 있는데 욥기와 전도서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 잠언과 시편은 인과응복, 권선진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역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도서나 이 욥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이고 또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오히려 왜 여전히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정의 고통까지도 짊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욥기의 고통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는, 결국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또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1장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1장 2장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은 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쓴 것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고, 수필이나 소설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고, 운문은 운을 띄어서 이렇게 시라든지, 시가 운문에 해당하는 건데 운을 띄어서 이렇게 맞춰서 글을 쓴 형식이 3장에서 4장 6절까지 내용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장에 있는 본문인데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시는 어떤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산문보다는 조금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반면에 산문으로 되어 있고 자유롭게 이 욥기를 읽는 사람에게 무언가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의 특징은 욥이 어떠한 고난에도, 첫 번째는 가축과 종과 가족이 다 몰살하고 가축이 죽고 종들도 죽고 또한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에도 욥이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가축과 가족과 종들이, 이 가정이 아주 파탄에 빠뜨려지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냐면 사탄이 읊조렸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이 1장 9절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리이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까닭 없는 고통. 23절에 있는 23절이 까닭 없는 고통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 이게 이 고통받는 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도 고통은 여전한 욥. 사탄이 두 번을 하나님에게 읊조려서 그런 가축도 양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 3,000마리, 7과 3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의 양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소 500개리, 암낙이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도 아들이 7명, 딸이 3명, 7과 3이라는 숫자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읊조림으로 하나님에게 까닭이씨, 하나님이 저렇게 양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모든 축복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읊조렸기 때문에 그걸 없앱니다. 그리고 2장에는 두 번째 또 사탄이 나서 가축이나 양이나 이런 것에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지만, 만약에 자기 몸에 병이 생기면, 자기 몸을 해치면은 분명히 욥은 자기 몸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까닭이씨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께 읊조리니까 하나님이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것을 긁지 아니면 이 기왓장으로 긁어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몸을 상하게 하셨지만, 그가 신앙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복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장 21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이제 지금 자식이 죽고 모든 가축이 죽고 종들이 죽고 아내마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건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두 번째 사건에도 범죄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1장과 2장의 내용은 고통 중에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다 받은 것 같아요.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자식 다 죽고, 7명이었는데 아들 7명 죽고 딸 7명 죽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축도 다 죽어버리고, 또 아내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신앙 고백에 범죄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신앙입니까? 보통 신앙이 아닙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지. 그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고백에 하나님을 저주했다, 저주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탄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서 이런 사건을 겪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제 친구가
보면 새 친구가 찾아오는데 (2장 11절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터졌죠. 아내도 떠났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그래서 11장에 그러나 욥이 범죄하지 않을 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그런 두 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 재앙은 누가 내린 겁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구할 때 뭐라고 구했다고 했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리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거두면 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1장 9절의 내용이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까닭 없는 복이 있겠습니까? 까닭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종들, 그럼 내가 복을 준 거 한번 걷어보자. 이제 종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을 줬단 말이에요. 몸에 병까지 줬지만 그는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새 친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며칠 동안 함께 우냐면 7일 동안 함께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다. 7일 동안 함께 울어줬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욥이 3장에서 시조로 이제 쓰는 거죠. 그죠? 시는 독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읽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운문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장이기도 한 그런 3장 1절.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두 번의 큰 사고가 터진 이후에 친구 3명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을 위로해 줬다.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욥에게 인용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그 진리 뒤에 있는 진리까지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잠언적 지혜는 뭡니까?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다 걷어가 버렸으니까 잠언적 진리로서는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무슨 진리를 말하냐면 잠언적 진리를 말하고 시편적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받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까닭 있는 하나님 복주기 때문에 믿음 안에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그 뒤편, 고통 뒤편에 있는 그 믿음까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 3장에
3장의 주제는 뭐냐면 낳지 않았으면 더 나을 것이다.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좋은 것이다. 자식 잃었지, 재산 잃었지, 아무것도 없이 온 몸매까지 병이 들었는데 암 사기야. 피부암 사기야. 그럼 어차피 죽을 날이 남았으니까 고통을 조금 덜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긴다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우리가 왕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으면 그 사후세계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사후세계에 가면 사후세계에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왕들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뭘 묻습니까? 이게 귀금속 같은 것을 다 묻어준다. 하늘에 가서 잘 살으라고. 그런 동방에도 있었고 근동에서도 그런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금이나 이런 걸 많이 묻어놓으면 도굴범들이 도굴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그들이 보통 노력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도굴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굴범이 무덤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욥이 죽기를 갈망한다. 도굴범이 무덤에 있는 금품을 갈취할 만큼 절실히 죽고 싶다. 지금 욥이 절실히 죽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실히 죽고 싶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되느냐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 전체에 나타나는 까닭없는 고통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욥이 세 친구와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사람과의 대화 중에 욥이 얻어지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욥기서는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경영을 맡기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잠언적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잠언적 지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까닭없는 고통을 받겠느냐라는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에덴과 세상이 각다 다르다. 에덴에서는 노동을 했습니까?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노동하게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경작이 노동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당한 자에게 라는 것은 여기서 노동하는 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노동자라는 의미예요. 노동하는 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에서 경작하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만물을 다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혼돈 가운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경작하도록 했습니까? 노동하도록 했습니까?
아담에게 노동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노동을. 아직 화는 지금 아직 없었으니까. 노동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경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경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경작은 완전한 거였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에덴에서 노동하는 것은 노동이었습니까? 아니면 복된 것이었습니까? 복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동을 통해서만 먹게 하셨으니까 고통입니까? 고통 아닙니까? 고통이에요. 에덴에서 경작했던 것과 다스리고 정복한 경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에 쫓겨나서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만. 파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노동을 팔아서 수고를 해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동을 팔아. 내 노동을 팔아야 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은 노동을 파는 곳이고 에덴은 내 노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공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노동을 파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노동을 판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제국을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고를 해야지 먹으니까, 수고를 해야지 먹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노동을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돼? 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노동을 팔았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화배우도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고백 뒤에는 자기의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노동을 팔아야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벌로 아담에게는 내 노동을 팔아서 수고한 것으로 먹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따른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고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따라. 왜? 노동을 나를 위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고통이 반드시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한 또 나를 위한 고통이 따르는데 그 나를 위한 고통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미혹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혹을 통해서 들어와. 나를 유혹해. 네 삶은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살아. 미혹합니까? 미혹 안 해. 그 미혹을 통해서 그 수고가 자기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함과 이러한 모든 것이 뭘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의 신앙 고백은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내 수고가 무엇과 무엇에 지금 미혹된 겁니까? 돈과 권력과 좋은 것, 자기를 위한 좋은 것으로 미혹될 때도 억압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자기의 노동을 파는 것은 칼이나 총 들고 너 일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됩니까? 칼이나 총을 든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과 미혹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걸 주면서 미혹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총이나 칼이나 이걸 통해서 노동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 시킨 자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공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네 사람이 설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설전을 이루고. 그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까닭 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4장 6절 한번 보고. 4장 6절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욥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욥 42장 42장이요? 42장 6절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욥의 결론이야. 그러므로 욥이 내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38장에서 하나님이 90가지의 질문을 한단 말이야. 창조의 질문, 창조적인, 내가 해 뜨는 것을 아느냐, 내가 달이 지는 것을 아느냐, 내가 별이 뜨는 것을 아느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걸 다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 원초적인 고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욥이 결론을 맺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거두어 드렸다라고. 뭘 거두어 드렸습니까? 고통의 의문점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라함 하나이다. 라함은 깨닫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서 모든 것을 거둬 드렸다라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깨달아 거둬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뭐에 대한 고통을? 삶에 대한 고통의 무게에 대한 질문을 거둬 드렸다, 거둬 드리지 못했다. 거둬 드렸다. 38장 1절 한번. 38장 1절 2절. 한번 봐. 잠깐. 자, 그때 37장까지 네 친구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까지. 37장에 네 이야기가 나오고 35장에서 하나님에게 소송, 하나님이 나에게 소송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나오고 엘리후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였다. 여호와가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단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다. 예, 고통이 왜 하나님의 의로운 자단 말이에요.
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겠지. 탐심은 있겠지. 육체 그래도 정말 99%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으나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들 때 욥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 알지 못한 사람입니까?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뭐에 걸려 있습니까? 사탄의 까닭 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리까? 라는 그 까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까닭이라는 게 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지 못해. 계속.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삶에 변화가 없어. 때를 자기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창조의 이치를 내가 아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욥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십자가가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까? 답이 답이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치를 알든 모르든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한다라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답이 있다.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아야,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다 안다고 믿음이 100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까닭 있이 믿는 것이다. 까닭 없이 믿는 것이다. 까닭 없이. 까닭 없이 믿는 것이다. 십자가는 까닭 있이 믿는 겁니까? 까닭 없이 믿는 겁니까? 까닭 없이 믿는 거란 말. 사탄은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상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하게 한다. 우리의 뒤꿈치를 끊임없이 물어댄단 말이에요. 사탄이 2번 나타나서 까닭 없이 돈 주니까, 권력 주니까, 부자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그가 믿지, 복을 안 줘도 그가 믿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병을 줘보세요. 피부암 사기를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으면 죽기를 원했다. 토굴꾼이 그 금을 훔치는 것만큼 열정적으로 죽고 싶어요. 했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3장을 끝으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일어난다. 엘리바스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빌닷과 논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소발과 논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 번씩의 논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그 논쟁이 뭐겠습니까? 뭐에 대한 논쟁이겠습니까? 까닭에 대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복에 대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복에 대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논쟁의 끝에서 28장이 논쟁의 끝입니다.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입니다.
28장 28절 한번 봐봐. 뭐라고 결론이 났는지. 28장 28절. 뭐라고 끝이 났습니까?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까닭 있이 까닭 없이. 까닭 없이. 돈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잘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지낼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3장에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욥이 불안이다. 나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인데 불안만 남았다라고. 다 잃어버렸고 몸이 피부암 사기에 걸렸단 말이야. 얼마나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1장 2장의 신앙 고백과 사탄의 두 번의 신앙 고백과 3장의 신앙 고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1장 2장에 그런 고통을 받아서 피부암까지 걸렸어. 그러나 신앙 고백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리고 3장의 시작이 운문의 시작, 이 문제 37장까지, 이 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이 네 사람과의 토론이란 말이에요. 세 친구와의 토론의 끝이 이거란 말이에요. 28장 마지막 대답이 26장, 27장, 28장이 욥의 마지막 대답이란 말이에요. 세 친구. 그 다음에 욥의 과거와 욥의 현재. 나는 과거에 가난한 자를 도왔고, 나는 과거에, 그게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고통받는 삶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30장, 31장은. 29장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가난한 자의 고아들, 배고픈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엘리후와 논쟁한 이후에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등장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아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 2장에서 하나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욥이 3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욥의 신앙이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까? 욥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 고통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3장부터 28장까지는 세 친구와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만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그 결론을 찾아가는 28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혜이고 하나님 명철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나쁩니까 지금?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에덴과 세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이 땅의 노동은 자기의 싹을 팔아서 수고한 것으로 먹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남자에게 주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뱀에게 했단 말이야. 하와 대신 뱀에게 했단 말이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화가 받아야 돼. 그런데 뱀이 땅을 기어서 기어다니는, 흙을 먹고 땅을 기어다녀야 되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화는 뭘 받았습니까? 임신의 고통, 태산의 고통. 예산의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고통입니까? 고통 아닙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를 원하고 남자를 끝까지 자기 목적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자는. 온유월에 한이 서린단 말이 그 말이라면, 여자의 그 목적은 벌이요. 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남자가 수고해야 먹는 것처럼.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원하는 것에서 온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원하지 말고 복종하라. 남자는 여자를 복종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복종시키니까 여자는 원하고 남자는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스린 것도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다스리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복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럼 뭐에 복종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그 복종하기가 어렵냔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럴 때 38장에 28장에 그 토론의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떠나는 게, 사탄의 뒤꿈치를 물어댄단 말이에요. 사탄은 뒤꿈치를 물어.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사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특징이에요. 부부도 서로 물게 돼 있습니까? 안 물게 돼 있습니까? 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 사탄은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의 후손이 너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더 한 겁니까? 뒤꿈치를 무는 게 더 큰 겁니까?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밟으면 이길 수 있는 거다, 못 이기는 거다. 이길 수 있는 거.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왜 노동을 이 세상은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팔아서 수고한 것으로 먹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 않고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다스리지 않고 여자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반대로 돼야지만이 그렇게 된다. 그것이 있는 곳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뒤꿈치를 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지체되는 그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앞에서는 좋은 소리 다 하고 뒤에서는 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자기가 안 했다 그러면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다 그 사람 말 믿지.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내가 다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짐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90가지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질문. 그리고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저의 질문을 거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 죄를 뿌리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자기 의문이 결국은 세 친구를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잠언적 지혜, 그들은 뭘 가지고 온 친구들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온 친구입니까? 악을 가지고 온 친구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잠언적 지혜나 시편적 지혜만 가지고는 권선진학이나 인과응보나 이러한 결론적 그런 결론이 아닌 결론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랍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엘리후와의 토론 끝에 37장 엘리후와의 토론 끝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네 사람과의 토론 끝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고통 중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접점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내 삶에 대한 고통,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마감되어질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감사해질 수 있다. 고통이 감사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란 말이에요. 욥기 지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다. 잠언적 지혜도 좋지만 전도서의 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는데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헤벨,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된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이 욥기의 지혜서와 그 지혜를 찾아가는 까닭이 이씨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까닭이 씨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노동의 싹을 우리가 제공하지만 그것이 까닭이 되어서는 하나님 믿는 까닭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계속 너는 까닭이 있어서 믿잖아. 너는 돈을 주니까, 너는 권력을 주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너는 안 아파봤으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욥은 하나님 만나주셨다. 38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는 모든 질문을 걷어들였다. 까닭에 대한 질문을 걷어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 이 노동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노동을 당해. 우리는 노동을 당해야지만이 하나님 먹게 하시는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은 그럼 노동을 당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고통을 통해서 왜 고통도 주고 빚도 주십니까? 육체의 노동은 언제 하는 겁니까? 노동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낮에. 예, 빛을 주시고 노동할 수 있는 빛을 주시고 왜 노동을 통해서 고통받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셨으면 그러니까 낮을 주시 않았으면 노동도 안 했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아담은 노동을 해야지 노동의 싹을 받아서 먹을도록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노동의 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노동의 싹을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빚을 주는 이유는 노동의 싹을 얻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신 이유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영혼이 아픈 자에게, 여기는 육신이 아프단 말이에요. 노동을 하니까 육신이 힘들어. 육신을 힘들게 하고 왜 일할 시간을 줬냔 말이에요. 그 싹이 에덴에서 했던 경작과 같은 의미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나자마자 인간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전적 타락의 존재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를 통해서 십자가 해결 없이는 오직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인문학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종교, 으뜸인 철학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용어는 똑같이 노동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문학에서의 노동은 내 가치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자존감 없이로는 에덴의 경작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영혼이 아픈 자에게 지금 욥은 영혼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싹 없어졌지, 아내 집 나가 버렸지. 아파요. 영혼이 아픈 자에게 뭘 줬다고 말합니까?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걸 병 주고 약주. 약 주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음은 아프게. 이 세상은 마음이 아픈 곳이야. 아파.
왜? 뱀이 자꾸 뒤꿈치를 무니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 고통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고통의 가치를 알아야 돼.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학자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나하고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과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념입니까? 이념 아닙니까? 예. 좌파, 우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좌파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유대인이, 율법학자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말해야 됩니까? 그 유대인은 뭘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손만이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해줄 거라면, 내 이웃은 믿는 사람만이다 라고 정의해주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준 거야. 제사장과 율법학자, 유대인과 율법학자와 또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유대인은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좋은 놈, 나쁜 놈을 나눠야 됩니까? 나누지 말아야 됩니까? 나누지 말아요.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선악과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늘 끊임없이 나누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분별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별은 해야 돼요. 아, 나누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뒤꿈치 물었어도 권력을 줘, 사탄이. 그럼 권력 따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역설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왜 빛을 주셨고 왜 생명을 주었냔 말이에요. 애초에 에덴에서의 빛과 애초에 에덴에서의 생명은 어떤 거였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붙어 삽니까? 붙어 사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불렀습니까? 아니면 도와달라고 거기에 붙었습니까? 곰이 쫓아오니까 도와달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강한 자 밑에. 그걸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주고 생명을 준 이유는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까? 친했습니다. 엄청 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엄청 친했어. 엄청 친하고 막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막 숨어버렸어. 범죄하고 숨어버렸어. 그리고 그 노동이 고통이 됐다. 수고를 해야 먹는 고통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으며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땅 토굴꾼이 그 보석을 훔치는 것만큼 죽음을 그렇게 갈망해도 온다 안 온다.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토굴꾼들이 무덤을 찾으며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에서의 생활을 하려면 이 땅에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된다, 돌리지 말아야 된다?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참된 가치를 말하는 거라요. 예수를 믿는 참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고해서, 노동해서, 수동해서, 그 다음에 땅은 찔려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땅은 거기를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으니까 고통 안 받겠습니까? 엉겅퀴, 땅에서는 엉겅퀴와 그걸 내니까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빛과 생명을 주셨는고. 빛과 생명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셨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이 새 친구에게 고백하는 거랍니다. 두 번은 그냥 멋지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고통과 내 살과 내 육신의 아픔, 이 모든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다면 2장까지는. 그러나 친구들 앞에서 지금 7일 동안 그렇게 울었어. 그 끝에 친구들 앞에 이 땅의 고통을 나눈다면, 만약에 정말 믿는 사람이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 힘들어, 아 쟤는 아직도 믿음이 없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치 자기 이름 목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저도 고통스러워요. 저도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면서 쟤는 믿음이 안 돼, 탈락.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까?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야. 상처받은 사람을 깎아서 다시 빛과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욥이 두 번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세 번째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는 엉겅퀴와 찔레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 그것을 수확하려면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싹을 받아서 먹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업이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셈, 노아, 셈 이렇게 연결된 아브라함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후에 들의 제국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또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을 해서 다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동정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빛과 생명은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수고하고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한식이 나며 지금 이거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친구 앞에서. 두 번은 그 고통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새 친구들이 찾아왔어. 그리고 자기의 지금 이 3장에 야, 나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 빛과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존재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친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위로받으려면 자기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해야 돼요.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믿지만 이렇게 할 때는 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닦아줘야 됩니까? 닦지 말아야 됩니까? 닦아주는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아, 저 사람도 저런 면이 있구나. 맨날 부부가 싸우네.
거기다 흙을 끼워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닦아내야 됩니다. 계속 닦아내야 돼요. 뭘로 닦아줘야 됩니까? 빛과 생명으로 닦아줘야 돼요. 말씀으로 닦아줘야 돼요. 말씀으로 닦아줘야 돼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내가 앓는 소리가 뭡니까? 욥이 앓는 소리가 뭡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안 문드러집니까? 자식 10명이 죽었어. 큰 부자였는데 가축이 다 죽었어. 완전 망했어. 아내까지 야 그런 하나님 버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 썩어 문드러운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큼 막 콸콸콸 나 넘쳐. 아 믿음으로 해결 못했어? 믿음이 없구만. 앓는 소리에 물이 쏟아져. 그리고 그게 약점이 돼서 얘기할 때마다 그 약점을 끄집어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닦아주는 사람이야. 예수는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야. 보석을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됐든 간에 기도해줘야 되고 어떻게 했든 간에 닦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믿다는 소리가 믿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절실히 닦아주고 싶어 그 소리입니까? 절실히 닦아주고 싶다. 아, 저 사람도 보석 만들고 싶어 그 소리지 저 사람 믿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돈, 권력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 또 하나는 칼과 창으로 두렵게 하는 것.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미혹과 억압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두려움과 또 하나 두려움, 칼과 창으로 두렵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과 두 가지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죽음이, 어둠이, 무질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암 사기, 피부암 사기,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자기 가족이 화목하게 예수 믿는 찬양하는 소리로 넘치는 그런 가정이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다. 이걸 해결하는 게 딱 4장에 넘어가면 엘리바스가 딱 그 말에 말을 꺼내. 나쁜 마음으로 꺼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꺼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꺼냈지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 뭘로 닦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닦아줘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에 맞게 닦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비난하거나 조롱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곧 나에게 닥치는 모습이라. 곧 나에게 닥칠 불행이란 말이야.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지막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두 번은 아주 멋있게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종과 자식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내게 지금 왜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왜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어떤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이다? 죄 없이 고통받을 때. 죄 없이 고통받는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무고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죄 가운데 진리를 찾는 것은 잠언, 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욥도 동일한 결론을 찾아내지만 욥의 지혜 가운데 정말 남을 보석으로 만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세상의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는 우리가 서로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돌아올 날이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김남인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두 한빛 우리 김병조 집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희 자매님 그 가족도 하나님 우리 기철이 향수 향이 영호 영로